창세기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8절까지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아침에도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 선포되고 기록된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살리는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많은 분들이 그 6장을 보면서 궁금해요.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천사들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자식을 낳았나? 그래서 괴물 같은 사람이 태어났나?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런 일은 아닌 것 같고 제가 기도하면서 감동되는 것 그리고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제가 믿을 만한 어떤 분들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분들도 다 똑같은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감동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을 말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간 중심으로 살고 자기 계획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 민족도 있고 여러 남자 여자도 있고 다 다르지만 결국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살고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믿고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자기 힘과 능력과 자기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딱 두 종류로 갈라집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면은 우리가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가인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그리고 나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였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4장과 5장에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 4장의 뒷부분에 가인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사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차피 살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되니까 그들 나름대로 살궁리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성을 쌓고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이 에녹이고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잘 명심하십시오.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 이름은 누구죠? 에서, 하나 이름은 야곱. 근데 야곱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에서는 가서 뭐 합니까? 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군대를 만듭니다.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난 것이 용사다, 네피림이다 그러는데 그 용사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기뽀림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권력과 무력과 이걸 가지고 세력을 만드는 사람들을 말해요. 히틀러 같은 사람,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을 말해요. 알렉산더 같은 사람을 말해요. 영웅들이라는 거죠. 왜? 사람들을 모아서 그 당시 때도 어떤 무기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권력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서 그들 나름대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강력한 세력들을 만들더라고요. 그들 가운데 좀 더 괜찮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국에도 인원이 많으니까 키도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들 중에서 좀 똑바른 사람이, 뭐 옳은 사람이 아니라 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사람을 모아가지고 그들이 조직을 만들어서 강력한 세력을 만들어서 그들이 용사가 되려는 거예요.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은 다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사람의 자녀들, 즉 가인의 후손 같은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 중심에 나를 도와주실 분이 누군가 없어요. 나를 밀어줄 사람, 나에게 지혜를 주고 힘을 주고 공급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힘으로 세력을 삼아요. 혈육으로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세력을 삼아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좀 혼자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남보처럼 혼자 하는 거고, 조금 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조직을 만들지요. 조직의 로마 군단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그들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취하는데 그게 바벨탑이에요. 아멘.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똑똑하다, 능력 있다 그럽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아요?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으니까 그들은 그들의 방법으로 살궁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뭘 만드냐면요, 그들 나름대로 삶의 재미를 느껴야 되니까 음악을 만듭니다. 음악을 그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가인의 후손인데 그들 가운데 하나가 뭘 만드냐면 그 퉁수를 만들어요. 수금과 퉁소를 만들고, 그래서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들이 바로 이방인들, 즉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그들 나름대로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고, 또 그 실라가, 라멕의 다른 부인등이 실라가 투발가인을 낳는데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고 칼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어내요. 왜요? 살아야 되니까. 인간은 살궁리를 위해서라면 무슨 방법으로든 살궁리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살궁리를 만들어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뜻 보면은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백성들은 철병과 무기들이 가득해요. 말들이 굉장해요. 그들을 보면 벌써 기가 절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팡이, 뭐 곡괭이 이런 거 들고 싸움하러 가거나 아니면 그나마도 나팔, 항아리, 횃불 이런 거 들고 다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준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기 때문에 스스로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오늘 여러분이 이 살아가는 멘탈리티와 라이프 스타일을 배우게 될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이 세상에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시스템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나름대로 심심하니까 뭐냐면 뭐 재밌는 걸 만드니까 음악도 만들고 문화도 만들고 대부분 것들이 다 안 믿는 자들이 대부분 만들어내요. 이 세상에. 요즘에 그 한국 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남 스타일을 해가지고 지금 뭐 빌보드 차트에 1등이 될 거냐 말 거냐 하고 뭐 유튜브에 5억의 사람들이 정말 그 듣고 있다고 그러길래 다 썩었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 선정적이고 그런 것은 두 번째 쳐요. 그거는 워낙 레이디 가가 더 잘하잖아. 레이디 가가는 아주 성적이고 아주 섹슈얼한 걸 너무너무 레이디 가가는 잘하고 귀신 흉내를 잘 내잖아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강남 스타일이에요. 왜 무서운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 안에서 목사님 스타일대로 하지 마세요. 우리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빠 푸시하지 마세요. 나도 내 스타일대로 살아요. 그러기 시작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자기 웨이를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룰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원칙이 사라지고 각자 자기 스타일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기 백성처럼 살겠다고 하는데 열광하는 건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스타일을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존 레논이 만들었던 마이웨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존 레논이 노래를 불렀어요. 만약에 이 땅에 하나님 없이 낙원이 만들어진다면, 프리메이슨이 세계정부 운동을 통해 추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 제2의 바벨탑을 만들어서 인간 정부를 만들어서 완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나님 없이 만드는 사회. 그게 프리메이슨 운동이에요.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철저하게 그들 나름대로 만들어가 하나님 없는 소사이어티, 룰, 하나님의 율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회.
그쪽으로 가는 사회가 종교다원주의예요. 너는 네 종교 믿어라. 그러나 내가 믿는 거 방해하지 마라. 법으로 제정합니다. 구원은 아무데나 다 있다. 너는 네 스타일, 나는 내 스타일, 우리는 우리 스타일. 아빠, 나는 내 스타일대로 살아. 아빠는 아빠 세대로 살아. 나는 내 스타일대로 살아. 이게 뭐예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사사기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무시가 되고 하나님의 원칙이 무시가 되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제가 싸워왔던 게 뭐냐면 그 세력과 그 영과 싸웠던 거예요. 자기 스타일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철저하게 금하면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이게 다 사람의 백성, 이 사람의 딸들이 가는 길이에요.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자기 문화를 만들어서 그들 나름대로 살궁리를 하는 백성들. 이해되십니까? 리듬을 반복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재밌게 막 만들어가지고 그게 뭐예요? 그들 안에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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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타일, 네 스타일, 네 스타일. 너는 네 멋대로 살아. 네 멋대로. 아빠 말 듣지 마. 엄마 말 듣지 마.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거야. 네 스타일대로 살아. 이게 강남 스타일이 주는 엄청난 독이에요. 이해되세요? 선정적이고 그거는 뭐 어차피 그보다 더한 거 더 많아요. 그러나 강력한 그 세력이 있어요. My way. 1960년대, 70년대 그 담배 피면서 My way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때서부터 미국이 비뚤어져 간단 말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시작되면서 미국의 문화가 계몽주의, 청교도가 왔는데 계몽주의 시대를 통해서 계몽주의는 뭐냐? Enlightenment Movement예요. 그것은 사람의 지성과 능력과 이성의 힘으로 얼마든지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걸 꿈꾼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걸 꿈꾸고 하나님 없이 중세의 칠흑 같은 종교의 어떤 잘못된 종교를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 우리끼리 지상낙원을 만들 수 있다고 꿈꿨던 그것이 바로 인라인 무브먼트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완전히 좌절시킨 게 뭐냐면 세계 1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들이 이젠 더 이상 전쟁이 없는 나라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1차 세계대전이 딱 터지면서 인간의 죄악을 보게 되면서 그들이 다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라들이 동맹하는 게 아니라 유나이티드 네이션을 만들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USA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나이티드 네이션을 만들어서 유엔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합된 그리고 세력과 파워를 주는 유엔을 만들면 괜찮겠다. 땅 2차 세계대전 또 쳐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똑 터지면서 그들이 안에 이제 허무주의. 하나님도 노. 인간을 기대했는데 인간도 노. 그러면 어떻게? 니힐리즘, 허무주의. 너는 너, 나는 너. 서로 간섭하지 마. 펑크족, 히피족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펑크족, 히피집이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남들 하니까 따라다니지만 그들 안에 절망감의 표현이 니힐리즘이에요. 허무주의, 니체. 신은 죽었다 그러면서. 그리고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너는 너의 웨이, 나는 마이 웨이. 그러면서 나타나는 노래가 마이 웨이예요. 그리고 허무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그냥 너무나 미국이 엉망이 돼버리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또 새롭게 뭔가 이렇게 무슨 티파티 모임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막 그냥 개선해 보려고 하지만 그걸 직격탄을 때리는 게 뭐예요? 강남 스타일이에요. 전 세계 가운데 너는 너, 나는 나. 각자 알아서 살자. 부모 간섭하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아세요? 성도에게는 마이 스타일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 스타일이에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방법,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가치관, 예수님이 추구했던 그 비전과 목표와 그 나라를 추구하고 살아가고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가인의 후손들은 그들 나름대로 삶의 방법을 만들어냈는데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대안이 없었어요. 근데 아담이 가인이 아벨 죽였으니까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또 가인은 또 하나님께 쫓겨나서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아들 하나가 또 낳았는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셋. 세 명이라는 게 아니라 셋. SETH 셋이에요. 그리고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딸들은 낳았는데 기록을 안 한 것뿐이에요. 그럼 가인은 누구랑 결혼했을까? 아담과 하와가 아들만 낳은 게 아니라 딸들도 많이 낳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들 중에 하나하고 결혼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셋도 그런데 이름을 에노스라고 그랬어요. 아담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좋던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이게 뭡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저주나 이 모든 것이 회복됩니까? 그들 안에 이제는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일들이, 한 부류는 하나님을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한 부류가 있었고, 또 한 부류의 인류는 가인처럼 그들 나름대로 살궁리를 하고 세계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낸 문화들이 따로, 두 문화가 따로 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에노스라고 졌어요. 이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이제 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셋 중심의 공동체.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5장에 보면은 그 자손들이 쭉 나와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대로 낳았는데 5장 3절에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셋을 낳은 후에 아담이 몇 년을 더 살아요? 네, 저만 보느라고 한번 성경을 보세요. 5장 4절.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면 뭐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셋 낳는 게 아니라 800년 동안 2년에 한 명씩 낳으면 몇 명이에요? 400명인데 다 낳을 수는 없으니까 200명만 낳다 쳐도 그 중에 아들만 낳겠어요? 딸도 낳겠어요? 여러분이 확률이 반반인데 어떻게 아들만 200명을 다 낳겠어요? 그러면 아담이 적어도 100명 정도의 아들과 100명 정도의 딸이 있던 거죠. 그와 동시에 또 뭐가 나냐면 아담의 후손도 셋도 동시에 또 나고 가인도 낳고 막 나는 거예요. 막 나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나면 아버지도 낳고 할아버지도 낳고 손자도 낳고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잘 그런 거 못 보죠. 우리 집은 그랬었어요. 우리 할머니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낳았어요. 우리 할머니도 우리 고모를 낳고 우리 어머니도 우리 큰형을 낳고, 그래서 우리 할머니 젖을 이쪽에는 고모가 먹고 이쪽에는 우리 큰형 먹고, 그러니까 뭐 어머니 며느리도 애 낳고 시어머니도 애 낳고 둘 다 애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때는 하도 뭐 800년씩 사니까 그냥 뭐 계속 낳는 거예요. 그냥 계속 낳는 거예요. 그래서 낳는 거예요. 셋도 105세 에노스를 낳고 몇 년을 더 나요?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아들, 딸을 계속 낳았어요. 그래서 900살까지 살았어요. 912세. 에노스를 낳은 후 게난도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에노스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905세까지 살았고, 그렇게 게난도 70세에 마하랄렐을 낳고, 그리고 840년 동안 자녀를 낳았고, 그 다음에 마하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에 몇 년을 더 살았어요? 800년을 샀으니까 800 플러스 162, 962세를 향유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인류 가운데 제일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 969세. 300년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나왔어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계속 낳고 했으니까. 여러분은 아담이 노아를 보았을까요? 못 봤을까요? 아담하고 노아하고 동시대에 살았을까요? 다른 시대에 살았을까요? 우리는 마치 까마득하게 옛날 사람 같잖아요. 근데 제가 다 계산을 해봤어요. 학자들도 해보고 저도 해봤는데, 그러니까 아담하고 노아하고 50년 차이 나요. 즉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아담을 다 보고 아담과 대화하고 살았어요. 그 아담의 이야기를 다 들었고 그걸 노아에게 심어줬을 거라고요. 노아가 태어난 거하고 아담이 죽은 거하고는 5, 60년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럼 또 다른 퀘스천. 노아하고 아브라함하고 같은 시대일까요? 다른 시대일까요? 야, 이게 뭔 질문이. 자, 노아라는 사람하고 아브라함, 한참 뒤에 아브라함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노아 때, 여러분이 다 계산해 보세요. 노아 때 아브라함도 같이 살았어요. 노아 늙었을 때 아브라함. 그러니까 노아 당시에 그 모든 걸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원하기만 하면 만날 수 있었어요. 우리는 마치 아주 호랭이 단밥 먹던 시대 때 옛날 사람 같지만 같은 시대 때 사는, 워낙 같이 오래들 사니까 그렇게 다들 사는 거예요. 자, 요 이제 5장의 내용들은 뭐냐면 그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나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게 자손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6장에서는 어떤 일이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며 그들에게서 딸들이 낳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랬더니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신을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 딸들도 마찬가지고 아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을 그냥 상징적으로 아들로 표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을 할 때 누구랑 결혼했냐면 가인의 후손들하고 결혼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처럼 이 겉으로 볼 때에 아름다워 보이는 여자들과 결혼을 하더라는 거예요. 찾아다니면서.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며느리를 삼을 때 이 가나안 땅 백성이 아니라 자기 고향으로 가서 그 며느리를 데려오잖아요. 레아를 데려오는데 이제 이 세대는 너무나 물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그냥 각자 자기 원하는 여자들을 부인으로 삼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청년들, 총각들 조심하십시오. 잠언에 보면은 누가 어떤 여자가 좋은 여자냐 그렇게 나와 있냐면요, 고운 것도 헛되고 이쁜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얻으리라. 중심으로 하나님,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한 그런 사람들, 그러기에 얼굴에 뭐 지나치게 뭐 화장 바르고 막 그렇게 화려하게 꾸미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 거기가 진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교회 다니는 남자들이 그렇게 하고 화려하게 머리 노랗게 물들고 빨갛게 물들이고 화장 진하게 귀걸이 목걸이 온갖 것을 차고 다니고 겉으로 볼 때 화려한 사람들, 그러나 속이 비어있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 그런 여자들을 마음에 들어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망조라는 거예요. 망할 징조예요. 이해됩니까? 조심하세요. 남자들, 여자들. 여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보다는 그냥 돈 잘 버는 남자. 남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아니라 그저 화장 진하게 해가지고 귀걸이차가 목걸이차가 머리 칼라로 물들여가지고 옷 쫙 달라보는 이렇게 이런 여자들을 마음에 드는 남자는 눈이 잘못된 거예요. 아멘. 왜요? 결혼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잘못 만나면 인생 완전히 망칩니다. 남자 잘못 만나는 것보다 여자 잘못 만나는 게 더 힘들어요. 여자 잘못 만나면 인생 완전히 가문 무너집니다. 왜? 여자가, 남자는 일을 하지만 여자는 남자를 주장한다니까요. 그래서 남자를 완전히 잘못된 길로 만들어요. 명심하십시오. 결혼할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한 화장기 있고 예쁘게 꾸민 눈을 뜨세요. 속이 비어서 그렇게 꾸미는 거예요. 그 안에 정말 보화가 있고 보배로운 것이 있다면 너무나 당당하기 때문에 간단한 화장만 합니다. 지나치게 자기를 포장하려고 안 그래요. 왜? 속이 허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포장을 많이 해야 자기가 좀 뭔가 괜찮은 것처럼.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고 수수하게 기본적인 매너 정도, 약간은 이렇게 매너는 갖춰야 되잖아요. 그냥 약간만 화장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너무 화려하게 온갖 것을 하면은 속으로 생각하세요. 착각입니다. 그리고도 저 속에 보화가 있겠지. 아니에요. 다 속이 펴서 그러는 거예요. 허하니까 머리가 꾸미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요. 아닐 수도 있다고 전제를 드렸어요. 아멘. 포레버 21 그 사장 부인을 보니까 화장 하나도 안 했더만 얼굴에 지붕기 있는 그대로 그냥 다니더만. 그런데도 세계 8번째 부자예요. 그렇게 평범하게 다녔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거울 앞에 서서 그럴 시간이 없는데 그냥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유일하게 좋은 남자 만나려고 화장 앞에서 거울 앞에서 맨날 거울 앞에 살아요. 이런 여자들하고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데.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신을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우리가 육체 아닌가 그러면? 그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지금 5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아담의 타락 이후 그래도 가인이 떠나가고 셋이 새로 생기면서 그 중심으로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자기 공급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며 살았던 공동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공동체의 남자들이 노아를 낳은 후 한 500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갔는데, 그때 얼마나 잘못됐냐면 이제는 이 가인의 후손들, 겉으로 화려하게 꾸미는 그들이 얼마나 할 일이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안 하니까 그냥 온갖 자기 glorify me, 자기를 glorify 하는 거, 자기를 꾸미는 거, 자기를, 그래서 이 힘과 권력으로 자기를 꾸미기도 하고, 여자들은 그런 남자를 얻으려고 예쁘게 화장을 하며 자기를 꾸미는, 온통 관심이 자기밖에 없는 사람들, 모든 포커스가 자기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인데 그들 가운데서 아내를 취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아멘. 정말 중요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징계로 내 신을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래요. 내 신을 붙지 않겠다.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 가운데 네피림도 나와요. 용사도 나타나요. 아까 용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깃보림이란 뜻인데, 그들은 자기 힘과 세력으로 권력을 모아서 군대를 만들어서 영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사람들이 추구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영웅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영웅을 만들고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세력을 모으는 게, 이게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제가 오늘 서두에 제가 그 말씀을 나눴었어요. 인생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힘이라고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투박하고 소박한 사람들. 반면에 스스로 자기를 준비하고 자기를 꾸며가지고 갖춰서 명문대학교 들어가고 같은 자기의 모든 가문들을 꾸며가지고 화려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들도 120년 정도는 살 수 있도록 그냥 기회를 줍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하나님이 쓸어버리기 전에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죠. 노아 홍수 이후에도 120년의 시간을 주잖아요. 그래서 120년 정도는 살아요,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신을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돕지 않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고 자기 방법을 의지하고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 전략과 자기로부터 나오고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을 의지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랑 함께해요?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으로 자기 피난처를 삼고 하나님으로 자기 능력을 삼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도 제 나름대로 인생에서 성공해 보려고 악착같이 노력하고 악이다 깡이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공해 보려고. 제가 테니스를 왜 그렇게 치는지 아세요?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20살 때 테니스를 코치한테 배웠어요. 테니스를 치는 목적은 들어보면 웃길 거예요. 운동 삼아 친 게 아니에요. 저는 나중에 정치할 때 고관들 부인하고 테니스 쳐가지고 그 남편들 붙들어서 정치적 인맥을 맺으려고 테니스를 제가 그래서 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테니스를 게임을 잘 안 하고 상대방 치기 좋게 잘 줘요. 상대방이 이길 수 있도록 테니스를 치는, 그 정도로 계획하면서 테니스도 그런 식으로 배우고 혈육으로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자신을 준비하고, 없는 사람이 힘을 갖추려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들어가려고 해서 인맥 갖추려고 했고 그런 식으로 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을 제가 30살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30살 이후에 제가 결정한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은 무슨 소리 지르고 찬양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신학생들, 특별히 신학생들의 그 엘리트 코스가 있고요. 이 세상에서도 엘리트 코스가 있죠. 뭐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하버드, 뭐 이렇게 엘리트 코스잖아요. 그 다음에 가문, 재벌들하고 결혼해가지고 가문을 형성하는 그게 엘리트 코스잖아요. 신학생들의 엘리트 코스가 뭔지 아세요? 장신대 졸업하고, 그러니까 8수까지예요. 6수, 제가 졸업한 장신대 졸업하고 프린스턴에 가는 거. 프린스턴. 신학교에 가가지고 거기서 박사학위 따가지고 대형교회에서 부목사 좀 하다가 그 바톤 터치해가지고 되는 거. 이게 엘리트 코스예요. 몰랐죠? 그걸 다 원해요. 그런 식으로. 여기 옆 가까운 있는 교회도 그렇게 프린스턴 출신이에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들 나름대로 프린스턴이 하버드랑 똑같이 생각해요. 저도 신학교 3학년 때 프린스턴에 가려고 이미 준비해놓고 성적도 맞아놓고 그래서 프린스턴 준비하고 박원호 교수님 기독교 교육 가르치는 논문도 제가 다 썼어요. 그쪽으로 어떻게 사람이 바뀌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바뀌나, 아니면 제임스 팔로우처럼, 이건 제임스 로드고 이건 제임스 파블로처럼 뭐예요? 그 교육으로 사람이 바뀌나 성령의 역사로 바뀌나, 그거를 논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프린스턴에서 연구해가지고 박사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뭐를 해보려고. 저도 제 자신을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구영철 목사님, 존경하는 구영철 목사님이 저에게 식사 좀 하자고 그래가지고 오리고기 사줬어요. 일산에서 오리고기 좀 했더니 내가 개척을 했는데 도와주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의 계획을 제가 내려놓기로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찬란한 계획이 있었지만 안 한다. 그리고 그냥 개척교회 전도사로 갔어요. 그리고 5년간 그 교회 도왔어요. 꿈 접었죠. 그리고 미국에 와서도 이 콜롬비아 신학교 박사과정 받아줬어요. 성적도 됐고. 그런데 교회 주님께서 교회 시작하라. 그래서 또 이 교회 또 시작하느라고 또 안 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제 자신을 익힙하지 못하도록, 준비하지 못하도록, 중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제가 선택한 거예요. 이제는 스스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능력으로 삼되,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시키는 주도권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더 나아 보이는 것 같지만 포기해버리고, 괜찮아 보이지만 다 포기해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단순하고 심플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의 대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대안이고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는 사람이 대안. 근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느냐? 하나님의 성령만을 의지하면서 혈육으로 또는 자기 재물로 힘을 삼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투박하게 가는 사람, 그런 초라해 보이고 잊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모세라는 사람은 그 화려한 궁궐에 있었어요. 왕자로서 그 미래가 탄탄하고, 만약에 그가 세력을 모은다면, 군대를 모은다면 출애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도 그는 생각을 했어요. 왜? 정치적 격변기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버려두십니다. 그리고 힘이 다 빠지고 무력해지고 아무 능력이 없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그래서 주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다윗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요셉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다니엘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이 필요해요. 모세,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을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누구에게? 육체가 된 사람에게. 육체가 됐다라는 말은 자기 지혜를 믿고 사는 사람, 자기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 자기 잔재주를 믿고 사는 사람, 자기 꾀를 믿고 사는 사람, 자기 방법을 믿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안 돕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의 계획하고 뭐하고 아무리 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안 도와요. 착각하지 마세요. 인간은,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에게 돕는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제 진의사 대처명이 제 좌우명이었어요. 안 돕습니다. 스스로 계획을 하고 스스로 플랜을 짜고 스스로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자기 계획이 없습니다. 자기 플랜이 없습니다. 자기 뜻이 없습니다. 아멘.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을 붑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나름대로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다 계획해요. 그래서 되는 게 뭐예요? 나이만 먹습니다. 지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랬어요. 고린도서 전서 2장에 보면은 육체의 지혜를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게 뭐 육체는 뭐냐면 이 몸뚱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까지 아담의 자손들은, 이제 세대 후손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러기에 그들 가운데 인물들이 나타나요. 에녹 같은 사람. 우리 공동체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하기를 바라요. 에녹 같은 사람. 에녹이 무드셀라 낳은 후에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에녹을 불러서 천국으로 승천시켰어요.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있었어요. 그 다음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라멕이라는 사람이 노아를 이름을 하면서, 그때 라멕은 아담이 죽는 걸 봤어요. 아담이 죽고 나서 한 50년 있다가 노아를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라멕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땅에 저주들이 있으므로, 그래서 이름을 노아라 여겨라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를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믿음의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노아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의 대안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 개발되는지 아세요? 노아는 당시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돼 있어요. 우리는 노아에 대해서 홍수 얘기만 알지 그의 사생활을 잘 몰라요. 근데 그의 사생활에 한 절이 딱 나와 있어요. 32절에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랬나 보지. 아니에요. 남들은 40세, 50세, 60세에 자식을 낳았는데 이 사람은 500살이 될 때까지 자식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75세 때까지, 그때는 평균 연령이 120어라운드 되니까는 75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을 때 그 외로움, 고독, 쓸쓸함, 막막함, 무력함. 노아는 500살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50살이 아니에요. 500살이에요. 그 500살이 될 때까지 노아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막막했어요. 그 외롭고 고독한 그 시간에 노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어요. 노아는 당시에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소와 말이 같이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고삐를 같이 갖다 놓으면 가요? 못 가요? 못 간다고. 말은 빨리 가고 소는 천천히 가고 그러면 둘 다 죽어요. 동행한다 그 말은 잠언에서 두 사람이 뜻이 하나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먼저 가든지 늦게 가든지 늘 그래요. 늘 갈등하고 싸워요. 여러분의 인생에 왜 그렇게 힘이 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왜 그렇게 답답하고 속이 상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 교회 다니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스피드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뜻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나도 원하고, 하나님이 소원하는 걸 나도 소원하고, 하나님의 열정이 나의 열정이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인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플랜이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신 나름대로의 플랜이 있고, 이렇게 하면 쫙 계산이 쫙 나오죠. 그런 사람들 머리 좋아 보이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 플랜 다 버리세요. 진짜 제가 드리는 말을 믿기를 원하거든. 여러분의 플랜을 다 내려놓으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인생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주님의 계획해봐야 꽝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아무 계획 없잖아요. 저의 인생 플랜 없어요. 내년 플랜 없고 그 다음 플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열정이 나의 열정이고 그게 그렇게만 되어야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은 참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인생을 계획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축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까 프린스턴이나 콜롬비아에서 하겠다고 그러면 그거 나름대로 박사 누구누구 쓰지 않겠어요? 그걸 불러주면 기분 좋아하고 스스로 자기를 위축하지 않는 거예요. 잊혀진 자가 되고 평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은 여러분을 이용합니다. 여러분은 꼬봉이에요, 꼬봉. 그 사람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갖고 놉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들에서 나타나요. 세례요한 들에서 나타나죠. 다윗이 들에서 나타나지. 정치에서 나타납니까? 들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 비밀을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은 헛수고를 살 거예요. 신기루를 잡는다니까요. 괜히 가서 인생 낭비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겠다. 왜? 자기 지혜를 따라 사니까, 자기 머리를 따라 살고 자기 방법을 따라 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나 투박하지만 주님 앞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주의 뜻 앞에 머물어서 주님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확신에 넘치는 대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가기 원해요. 이 교회 안에서는 조금이라도 잘난 척하는 거 저는 꼴 못 봐요. 왜? 하나님이 꼴 못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제가 강하게 말해가지고 다 깨뜨리거나 아니면 떠나게 만들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만 높아지는 교회예요. 잘난 척하는 사람이 발붙이지 없는 교회예요. 조금이라도 자기 안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깨뜨리는 교회예요. 그래서 나는 무익하고 나는 무력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주님 앞에 순종할 뿐이고 주님을 신뢰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이 세상에 강한 자,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가 이 교회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내 신을 그들에게 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아니 몸뚱아리가 되었다 그 말이 아니라 자기 지혜로 살고 자기 방법으로 살고. 육체의 반대는 뭐예요? 스피릿이잖아요. 스피리추얼 빙이 fleshly desire, 육체적 소유를 따라 사는 사람, 자기 소원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소원엔 두 종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 소원이에요. 그 자기 소원의 특징은 안 이루어지면 못 견디고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것. 이게 다 자기 소원들이에요. 집착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은 이루어져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부어주시는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에 부어주는 그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늘 감동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무슨 엘리트 코스를 하버드 나오고 케네디 가문, 케네디 스쿨을 다녔습니까? 종살이에다가 감옥살이에 바란 건 총리잖아요.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하도 자기 지혜를 의뢰하니까 어떻게 해요? 방법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니까 사람 죽였잖아요.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라 어떻게 주먹으로 때렸는지 밀었는데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죽여서 이집트에 못 사는 거예요.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집트의 그 왕이 죽을 때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 광야에서 완전히 잊혀진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뭔지를 배운 거예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줘서 출애굽의 영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자,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논리적으로, 로지컬하게. 아담과 하와가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선악과를 먹고 자기 뜻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이 소사이어티를 변화시키는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이, 자기 뜻과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그 일을 이루겠어요? 같은 편인데. 미국의 대법관 중에서 마지막에 최근에 그 한 사람 리타이어 했는데 그 사람만 유일하게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었고, 나머지 미국의 대법관들은 다 유대인과 캐톨릭 출신이에요. 지금 같은 편이에요. 다들. 대법관이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대법관들을 대통령 임명하잖아요. 거기 기독교인 하나도 없어요. 이게 미국의 현실이에요. 이 시스템을 바꾸는데, 아니 운동회를 해요. 이쪽은 청군, 청팀, 이쪽은 백군팀이에요. 근데
공을 청군팀을 이기려면 백군팀에 줘야 되겠어요? 청군팀에 줘야 되겠어요? 공을 청군팀한테 자꾸 패스해주면 이기겠어요? 못 이기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를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자기 꾀를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편법을 쓰는 사람, 이 세상에서 지혜와 권력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 이 세상을 바꾼다면 그 바꿔서 뭐 하겠어요? 더 나쁜 세상이 되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저 들에서 혼자 수금치고 예배하는 다윗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요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다니엘을, 이 세대 속에 물들지 않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 세대를 바꾸는 거예요. 그 평범한 진리를 왜 모르겠어요? 왜 스스로 자기를 갖추려고 하세요? 왜 스스로 갖추려고? 왜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취하냔 말이에요. 그게 다 혈육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게 하나님 내버려 둡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건 너무나 막막하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건 너무나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르고 쉬운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라겠다. 니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자.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그 말이 나와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네 멋대로 하라. 내버려뒀다니까요. 24절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둬서 각자 네 멋대로 살아라. 내버려두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죽인다 그 말이 아니에요. 120년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가인의 후손들처럼 스스로 살궁리하는 사람들, 스스로 방법과 편법을 취하는 사람들, 하여튼 모든 프로젝트와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좋아 보이는 것들을 교회에 다 동원하는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다 의미 없는 짓이에요. 우리 교회 거의 프로그램 없잖아요. 예배, 훈련, 너무 없어요. 아무것도. 이렇게 심심한 교회, 예배하고 훈련밖에 없어요. 너무나 심플해. 뭐 모임도 없고 셀 모임 너무나 단순해요. 정말입니다. 이 가인의 방법대로 살지 마세요. 이건 다 바벨탑의 후손이고 다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의 대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자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시편 34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에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모든 좋은 것에.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잠도 못 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도록 고생하고 나중에 개밥에 도토리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돼요. 죽도록 고생만 한대.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시편 127절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소용없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안 돕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뭐냐면 가능하면 일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여유 있게 사는 거예요. 필요한 거 이상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다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하죠.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그 말씀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전력이 나오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할 때 희한하게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돕는다니까요. 예비된 사람들이 연결된다니까요. 아멘. 그러면서 늘 여유 있고 놀고 편안하고 자유롭고, 그 모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와서 내게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왜 그 말이 마음이 온유하다 그 말이 있어요? 우리는 하도 이 세상에 오염돼가지고 자꾸 딴소리하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그런 사람들 다 받아주고 가르쳐준다 그 말이에요. 아주 배울 준비가 안 되는 사람들을 또 참으면서 주님은 그들을 변화시키겠다. 그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뭘 가르치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 그게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노라.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주목하여 보고 그 일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 삶, 그 삶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이 세대의 대안입니까? 그 사람들이 네피림이 대안입니까? 다 하나님이 쓸어버렸잖아요. 다 지옥의 땔감들이에요. 결국 이 세대를 살리는 건 노아였어요. 5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신이 부어져야 돼요. 그러면 인생이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가벼워요. 너무나 즐거워요. 너무나 여유로워요. 제가 20대는요 정말
텔레비 한 번을 못 봤습니다. 20대 10몇 년 동안에 텔레비 한 번 본 적이 없고 영화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누가 교회에서 이 미디어를 보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저는 사는 게 바빴어요. 사는 게 바쁘고 공부할 때 시간이 없는 거예요. 데이트 한 번 제대로 못 해봤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지금도 엉덩이에 흔적이 있는데 정말 엉덩이에 진물 날 때까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공부를 죽도록 했어요. 하루에 16시간, 17시간씩 책에 의자에 앉아서 그렇게 죽도록 공부를 했어요. 그게 된 게 뭐예요? 허무해서 죽으려고 그랬지. 쓸데없는 짓이야, 쓸데없는 짓. 다 수고예요, 수고. 수고로운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잠 안 자고 뭐 새벽 4시부터 출근해가지고 막 그래서 벌어서 얼마나 부자 됐어요. 얼마나 부자 됐어요. 그래가지고 밤늦게 밤 12시 1시까지 일해가지고 얼마나 부자가 되냔 말이에요. 기도할 시간도 없고 예배할 시간도 없고 성경을 읽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그 사람 망합니다. 반드시. 그 사업 때문에 그 영혼도 망합니다. 그런 짓을 왜 하냔 말이에요. 미련한 짓을. 다 성경에서 이미 기록하고 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아멘. 예배할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고 성경 읽을 시도 없는 모든 사업 다 중단하세요. 줄이세요. 시간을 다 줄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의 수고가 다 헛거라니까요. 아멘. 정말이에요. 제가 이제 30살 이후에 노는 법을 배웠어요. 어떻게 하면 일 많이 안 하나, 어떻게 하면 쉽게 사나, 어떻게 하면 여롭게 사나, 그걸 배웠어요. 여러분 아마 제가 말씀드리면 부러울지 몰라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이요 목회하면서 해볼 거 다 해봤어요. 미륙, 대륙, 횡단이 아니라 모든 도시 다 다녀봤어요. 산에 다녀. 기차 여행 해가지고 2주 동안 미국 대륙을 또 기차로 한 바퀴 돌아. 별별 거 다 하고.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딱 2개 남았어요. 안 한 거. 번지점프 하나 하고. 그거는 금방 1시간이면 가서 하는 거고. 근데 사라 사막 이렇게 집차로 횡단하는 거. 그거 말고는 없어요. 취미생활 할 거 다 하고 산에 다리 아플 때까지 다녀서 산에 놀 거 다 돌면서 할 거 다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다 해봤다니까요. 소용없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인생 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플랜을 내려놓는 거예요. 미래 플랜 없음. 한 달 뒤 계획 없음. 1년 뒤 계획 없음. 그러나 주님께서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하겠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아는 거예요. 아멘. 그거 할 줄 알면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합니다. 스스로 저도 부흥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인맥을 좀 만들어서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만들지 마라. 네트워크 인맥 만들지 마라. 왜요? 스스로 인맥을 만들어서 터드 벤틀리 무너지는 거 못 봤냐? 스스로 인맥을 만들지. 잠언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친구가 많은 자는 해를 당할 거라고. 왜 해를 당하는지 아세요? 친구가 많으면 친구 만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주님을 못 만나요. 친구가 많은 자들은 해가 있다고 그랬어요. 인맥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부흥을. 내가 알아서 주는 만남이 있다. 내가 네트워크를 알아서 해주겠다. 너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결해 주겠다. 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네가 보면 서로 알고 서로 화답할 거야. 요나단이 다윗을 만날 때 서로 화답하는 것처럼 네가 만나보면 노력할 필요 없이 그냥 서로 알게 되는 사이들이, 그런 만남들을 내가 네트워크를 전 세계 가운데 다 이미 심어놨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쫙 연결된다는 거예요. 정말 거미줄처럼 쫙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스스로 혈육을, 인간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고독할 때는 고독하게 주님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할 때는 하나님 그분이 직접 만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심이 하나님의 사람들, 배반하지 않을 사람들, 정말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결되어서 튼튼한, 서로 삼겹줄처럼 튼튼한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네트워크를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놓고 준비하고 때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혼자 할 수 없고 인맥이 필요해요. 그러나 스스로 인맥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안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듭니다. 요나단을 다윗이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요나단을 붙이는 거예요. 다윗 주변에 스스로 다윗이 사람을 절대 안 만들어요. 그냥 붙어요. 사람들이 착착 지남철처럼 딱딱딱 붙어요. 그게 하나님이 연결해 주는 만남들이에요. 아멘. 제가 드린 말씀 무시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되는 대로 사세요. 그러나 신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어떤 사람? 그들이 육체가 된 사람, 자기 지혜와 자기 전략과 자기 방법과 자기 플랜과 자기 계획을 따라 사는 사람 함께하지 않겠다.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새벽 예배 드려도 소용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플랜 다 내려놓으세요. 계획 다 버리세요. 모든 미래에 대한 계획 다 버리세요. 단순히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의 뜻대로 살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까지 그의 인생을 존귀하게 하실 거예요. 그의 인생을 드높일 거예요. 굉장히 높일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아무도 낮출 수 없어요. 하나님 그분이 높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높였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셔야 돼요. 나중에는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그냥 바빠서 주님과 동행할 시간이 너무나 약해요. 그럴 때 평상시 때 그 하나님과 깊은 만남들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방법이에요. 스스로 자기 방법을 취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살지 않는 것. 정말 저는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에녹처럼, 노아처럼 다들 그렇게 살았어요. 보기 좋아요. 용사 같은 능력 있고 뭐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만들어내고 무기 만들어내고 음악 만들어내고 룩스 굿이라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없다란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더욱이 21세기 이 시대 부흥과 함께 이 세대를 바꿔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 바꾸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프리메이슨 중에 한 사람을 통해 바꾸겠어요? 아니죠. 잊혀진 사람, 감춰진 사람, 숨겨져 있는 그 다윗 같은 사람을 등장시킨단 말이에요. 열방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대안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다윗, 감동된 요셉, 감동된 다니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알고 하나님과 같이 갈 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하나님의 열정이 나의 열정인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신을 강력하게 부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사업가라면 그 사업이 팽창할 때 그 팽창되는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사업이 팽창되는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사업이 팽창돼요. 왜? 사업은 사람이 하는 아니라 사람이 돈을 벌어주고 그 함께하는 사람이 붙어줘야 돼요. 정말 함께하는 사람들이 진짜 중심이 괜찮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결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누가 만들어주겠어요? 여러분이 만들겠어요? 몇 명이나 만들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고 자기 꾀에 빠른 사람들이 되어 있으면 자기 꾀에 빠른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 속이는 관계가 돼요. 서로 속이는 관계, 서로 이용하는 관계가 돼요. 사람이 수단이 돼버려요. 수단. 에리 히프롬이 얘기하는 소유나 존재나 해서 존재가 아니라 소유가 돼버려요. 수단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돈 벌기 위한 수단이 되는 그런 매니플레이트 되고 싶으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만나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중심에서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만남들이 연결돼요. 그런 기가 막힌 만남들이 연결되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하는 거예요.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사업이면 사업대로 목회면 목회대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 아멘. 제가 지금 전 세계 가운데 만나고 싶은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중에 두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들에게 전화 안 걸 겁니다. 그들이 저한테 전화 걸 거예요. 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존 도슨, 마크 앤더슨 두 사람이에요. YM의 총재 존 도슨 헬프미 하면서 저한테 전화할 거예요. 그리고 컬톨이라고 하는 마크 앤더슨, 제가 예언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는 모든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절대 전화 스스로 안 걸 겁니다. 모임에도 스스로는 안 갑니다. 초대하기 전까지는.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요나단을 만나게 하는 것처럼 저는 그들의 중심을 알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맞아요.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과 어깨를 같이 하려면 제가 그 정도의 영성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아이덴티티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인물이 인물을 알아보고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밀리언에어들은요, 밀리언에어들, 그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하고요. 빌리언에어들, 억만장자들은 억만장자들끼리 서로 같이 놀아요. 밀리언에어하고 억만장자는 같이 안 놀아요. 왜요? 보는 게 틀려요. 그 다음에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은 만나는 게 구멍가게 사람들 만나요. 왜? 만남 자체가 안 만나줘요. 그 사람들은. 백만장자들이 여러분 쉽게 안 만나줘요. 억만장자들은 백만장자 안 만나줘요. 우리 내 캐시로 1,000만 불 있다, 신경 났어요. 내 매일 수입이 1,000만 불이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매일 수입이 한 달 이자가 1,000만 불이다 그런다니까요. 빌리언에어들, 그런 자들은 또 그들 무리들이 따로 있어요. 아멘.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힐 사람은 누구냔 말이에요. 그 모든 사람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으라고 할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들 정치사회에서 안 만들어져요. 들에서 만들어져요. 잊혀진 광야에서 만들어져요. 산속에서 만들어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곳에서 묵묵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어느 날 기회를 주신다니까. 골리앗이라는 기회, 어느 시대적인 기회를 주세요. 쫙 찬스가 드러나면 쭉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인물인 걸 알아봐요. 하나님 항상 그런 식으로 하세요. 이 시대를, 마지막 세대에 너무너무 중요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알려진 사람을 통해 안 하세요.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 병기를 통해 하세요. 아멘. 이 전 세계 가운데, 이 애틀란타와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숨어있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들이 다 일어날 거라고요. 그들이 전부 일어날 거예요. 그들이 함께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때 모든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거예요. 엘리야처럼 나만 남았다고 고백할 그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예비했다고. 진짜 제가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20년 동안 하나님이 준비시켰고 30년 동안 준비시킨 사람들이 제가 훈련시킬 수도 없어요. 그냥 연결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 목사님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연결돼서 찾아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 만나는 것이고, 육체적인 사람이 되면은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류기상종이에요. 내가 누군가예요. 아무도 보지 않은 곳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나. 나는 아무리 바빠도 기도 시간을 빼놓지 않나. 나는 아무리 바빠도 말씀 앞에 서나.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의사결정을 하나.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분은 전능자예요. 그분은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노아가 하나님의 대안이었잖아요. 다음 주부터 노아를 살펴볼 텐데, 노아가 하나님의 대안이잖아요. 500세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뭐 했겠어요? 태에 받겠어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요? 하나님과 뜻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내가 그를 통해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스피드도 맞아야 되고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야 되고 하나님의 소원과 같아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신학식으로 얘기하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이 복종되어진 사람, 말씀이 말씀으로, 이 생각이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영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화려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아멘. 그럴 때 바로가 꿈을 꾼다니까요. 그럴 상황이 되면. 그래 요셉의 그 꿈을 맞춘다니까요. 그리고 총리로 등장하는데 하루 걸려요. 하루. 그 탑 미니스터가 되는데 정치적으로 20년 30년 걸리잖아요. 근데 요셉은 딱 하루 걸린다니까요. 딱 하루 만에 그런 상황을 연출해요. 다윗이 위대해지는데 딱 하루 걸렸어요. 1시간 걸렸어요. 나가가지고 딱 위대해졌어요. 그러나 그 위대해지기 전까지 요셉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고독하게 주님과 동행했어요. 다윗은 광야에서 주님과 동행했어요. 아무도 누가 푸시하는 사람 없고 이끄는 사람 없어도 묵묵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그럴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정오의 빛까지 높이십니다. 그의 인생을 존귀케 하세요. 왜? 환경을 만들어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그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서 그 사람만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요. 이 세상에서는 엘리트 히어로를 원하잖아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골리앗을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바로의 꿈을. 아니면 다 죽어야 돼요. 그럴 때 다니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그 문제를, 이 세상의 문제를 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서 났는지 전혀 몰라요. 그렇게 숨겨진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 가운데 많이 있고, 제사로 언약한 시온의 백성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과 자기 방법과 전략과 자기 계획과 세이빙 어카운트에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 노후를 준비하고, 이 미련한 짓,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그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질 것이고, 하나님 그분이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 그분이 능력이 되시고, 그분의 지혜가 되시고, 그 사람의 전략가가 되시는데, 이제 혈육으로 사람의 것으로 재물을 삼지 아니하고 능력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기 원하는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대안이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잘 일어나셔서 440장 우리 찬송합시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해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것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다시 한번 멀리 멀리 갔더니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것만 나도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제가 분명히 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지요. 자기 나름대로 살궁리를 하는 사람, 그러기에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플랜을 짜고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하는 사람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바보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신을 그들에게 부어서 열방 가운데 모든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통해 나의 영광을 선포할 것이다. 이 시간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도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초청하세요. 플랜 A, 플랜 B 다 버리세요. 주님으로부터 컨펌 받지 않은 거 다 중단하세요. 이제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줘요. 여러분을 속이지 않을 사람, 여러분을 매니플레이트 안 할 사람,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사람들, 희생할 사람들을 붙여주신다고요. 그들과 할 때 사업이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할 때 진짜 인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놓치면 다 잃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 얻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어요. 바로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마세요.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이 아침에도 선포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인처럼 나름대로 성을 만들고 군대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온갖 살궁이라는 사람들이, 생존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다윗처럼, 노아처럼, 에녹처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구할 사람들은 바로 다윗이요, 에녹이요, 노아요, 바울이요, 모세요, 다윗이요, 다니엘이요, 요셉이요. 고독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 주님과 동행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될 터인데, 시온의 백성들이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안락한 탐스러운 바로 그 선악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 생명나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정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진정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